제목이 대계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죠? 사랑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듣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사랑의 본체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거든요.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성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뭐냐?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 던지는, 죽기까지 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둘째 손녀가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그게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친구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언급했는데, 이 본문을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이 본문, 우리가 찬양을 두 번이나 듣다 보니까 본문을 놓쳤네.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세상에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미지근한 교인만 있을 뿐이고 그런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들을 천국에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처져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꾸짖는 말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잘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익히고 또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선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나는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이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을 잘 준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많은 성도들은 주일 성수나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사랑 계명,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계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이 말씀한 미지근한 교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수준으로 선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것만 지키고 내게 유익만 되는 것만 취하고 취사 선택,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율법사에게 가장 큰 계명, 대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한자리에 모였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4절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는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을까요? 앞에 보면은 이제 부활 문제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이 세상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밑에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생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괜히 예수님께 부활 문제를 질문했다가 부활 때는 이 세상의 삶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당시 여러 부류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께 다 못 이기겠어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딱 입이 막혔다, 이 말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모인 겁니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잘 믿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자, 우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또 난처하게 만들까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는가? 오늘 35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다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다음에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질문한 것이 뭐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번 시간에 배울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예습을 해왔거나 이 과목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해내는 학생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질문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떤 학생일까요?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예습도 해오지 않았고 흐름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선생님으로서도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저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참 중요한 거죠. 질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주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이러면은 나에게 쌓이는 것이 없어요. 질문을 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짧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조금 전에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대화의 관계에서 더 이상 말문이 막힐 정도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께 더 질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호칭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 했고,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느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랬죠. 자, 율법을 보면은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왜 율법이 필요했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기둥으로 받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토라,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런 쪽에서 이제 율법을 다 적어서 줬는데, 삶의 지침을 주었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이제 랍비들이라 그래요. 유대인 그 랍비들,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말하죠. 하나하나 그들은 잘 센 겁니다. 한 613개나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두 가지로 잘 분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긍정의 계명과 부정의 계명으로 있더라. 긍정의 계명이 뭐예요? 뭐 하라. 부정은 뭡니까?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13개를 다 나누어서 분류를 해보니까 하라 하는 것은 몇 개라 그랬어요? 248개인 거예요. 자, 248개는 가만히 보면 사람의 뼈마디수가 대략 한 250개 전후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차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의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세더라고.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서 팔이 두 개니까 곱하기 2. 또 다리도 한쪽에 쭉 이렇게 세면서 그 역가의사인데 하여튼 곱하기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한참 세길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48개. 그 정도 맞겠다고. 250개 전후가 된다고. 긍정의 계명.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온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365. 365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릅니까? 1년이 365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석하기를 온 몸을 다해서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을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가 그분 율법에 대해 잘 알거든요. 예수님에게 한번 이걸 가지고 콕 찔러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많은 율법 중에 그 중에서 600가가 넘는데 그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많은 물건이 있는데 하나 딱 고르라 하면 고르기 쉽을까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는 율법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본 거예요. 율법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쩔쩔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해도 쩔쩔매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교육법이다 해가지고 시청각적인 교육법, 또 이런 비유를 통한 교육법, 또 실물 교육법, 현장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법,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을 사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난처한 질문을 받아도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쩔쩔맸다, 더 할 말을 못하고 오늘 사두개인처럼 입을 딱 닫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하니까 율법사가 생각하기는 요거는 예수님이 모를 거야, 그냥 우물우물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사도 율법을 잘 아니까 정통적으로 질문을 찔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실 율법사 그는 그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에세네파, 앞에 말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에서 유대 3대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바리새, 부활을 인정하는 집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때는 사하면 죽을 사 해가지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잘 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신약 시대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 이제 질문한 거 우리 다 같이, 선생님부터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아주 이들은 교만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율법 박사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아주 여쭤봐 봤는데,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 성경 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우리 성경 몇 절이죠? 37절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37절. 그 앞쪽으로 그림은 두시고 아까 읽었던 본문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뭘 다한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기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이제 38절입니다. 이것이 다 같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아주 착 핵심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이제 말문이 막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제 영상으로 틀면 되겠어요. 613개 중에 긍정의 계명은 248개인데 부정은 365개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십계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십계명에도 보면은 긍정의 계명이 2개 있습니다. 2개. 1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자, 나머지는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망령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다 부정을 했지만은, 자, 1에서 4 중에서 긍정의 계명의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의 계명.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5에서 10까지가 사람과의 관계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서 5계명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긍정의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도 긍정은 2가지고 8가지는 부정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여기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리라. 장수의 복을 받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되어 있지만은 또 나중에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5장은 이제 광야 저 끝나고 저 모압 평지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다시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래서 5장에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이것은 하나 더 추가했네요. 앞에는 생명이 길리라. 처음 1세대들에게 언급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자, 이제 제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신명기 5장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또 뭘 누린다 했어요? 복을 누리리라.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당시 정탐꾼들이 보고야 하면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지 못하고 장정이 작대기로 매어서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얼마나 무성한 그런 곳이 가나안 땅. 물론 사실은 거기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모래 그 지역을 키부처 이런 집단 농장에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막 가꾸어 가지고 이렇게 대추 야자라든가 또 올리브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오늘날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하여튼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참 복된 땅. 거기 가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않는 그 열매를 풍성히 취해서 먹을 것이다 하는데 우리 광명 지역도 여기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름산, 가악산, 저기에 또 무슨 산입니까? 서독산, 뭐 이쪽은 성채산 이런 산들이 많죠. 가을이 되면은 도토리도 많이 열리고 또 밤나무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쪽 구름산 쪽은 많이 없는데 저 서독산 쪽에 하고 가악산 일부 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가악산에 산을 가다 보니까 밤이 큰 게 떨어져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가보니까 막 밤이 이만한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주웠었는데 이걸 주워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취하리라. 그 찬송이 오늘 가사처럼 그것에 감사했어요. 내가 이거 전혀 심지 않고 물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까 열매가 막 떨어져 있어서 이걸 취하게 되니까 얼마나 참 복된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은 내가 심지 않은 것도 막 취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열매, 과일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인 겁니다. 그 땅을 감에 있어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또 마지막에 한 구절이 아까 있었죠. 아까 그 한번 에베소서 6장 2,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것은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바로 신명기 말씀하고 같이 앞뒤가 바뀌었지만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했는데 잘되고 장수한다.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은 뭐냐면 건강의 축복,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내가 심지 않은 그 모든 열매들도 먹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물론 우리가 이제 땀을 흘린 그 대가로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전혀 나는 노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계명 중에 바로 거기에는 부모 공경의 계명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율법사가 질문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 그랬죠? 선생님이라 했죠. 왜 선생님으로 불렀을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았지만은 그 견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한 사람의 납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못된 부름이죠. 그냥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이시여, 뭐 이렇게 좀 높이면 되는데 선생님 하는 건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부른 호칭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들이 얼마나 교만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6장의 4절하고 5절의 말씀에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동사가 저 끝에 가지만은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도 쓰지만은 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그들은 뭐냐? 쉐마 이스라엘, 쉐만 들으라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아주 먼저 뜻을 캐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오늘 가는지 안 가는지, 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학교에 예빈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예. 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주일날이었고 이제 그 이튿날이 또 이제 빨간 날이 됐죠. 대체 공휴일로. 나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아니면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학교에 안 간다. 끝까지 들어봐야 안 가는지 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만은 쭉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이서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매일 2번씩 암송하는 구약 성경을 구절이라 그랬죠. 특별히 이 구절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죠. 세 가지 나오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뜻을 뭐라고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또 그때는 뭘 다하라 그랬을까요? 이번에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성품을 뜻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근데 사실은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품은 다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바비다 하는데 영어로 레프, 헐트라 하는 것, 심장,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성품 뜻은 뭐냐? 네페시라 해가지고 목숨, 생명을 말하고 있고, 힘은 메오드, 한 사람이 내는 최고의 힘, 흔히 우리가 젖먹을 때까지 그 힘, 뭐 이렇게도 말하지 있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함.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다 그 세 단어지만은 생명을 다한다는 이런 의미로 다 뜻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그 신명기 6장 4, 5절에도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대답이 있어요. 또 비슷합니다. 오늘 39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대답한 건데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아주 깊이 사랑하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이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이 무게 중심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이 가면은 앞면이 가면 뒷면이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이 모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질문을 할 수가 오히려 없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무게 중심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세로 쪽도 나무가 필요하고 가로 쪽도 나무가 필요하죠. 물론 길이로 보면 세로는 좀 길어요. 가로는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어떤 거는 정사각형 십자가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무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율법을 잘 요약한 것이고 바로 최고의 실천 항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전에 암송되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성리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미소 짓습니다.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하면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금요 심야 우리는 그리고 금요 새벽 그리고 수요예배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자, 이웃 사랑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뭐겠습니까? 예, 말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전도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오이코스 친구, 가족이 있는데, 그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인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아주 그 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6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배 생활 승리하고 전도 생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난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날 멋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 삼아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금융 중에 어떤 금이 그냥 그렇게 부를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슴과 이웃을 사랑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최고의 길은 예배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길은 전도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고인 모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거듭하게 하시고 인도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시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관대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 나이금 예배생활 전도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목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길은 예배 생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길은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